지난 한 달 건강하셨습니까? 예, 새로운 6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 또 건강과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도 풍년의 꿈으로 씨를 뿌리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옆에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사울과의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10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계산해 보니 10대 후반이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전 계산해 보면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중간에 적어도 10년 정도의 공백 상태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기간 동안 불행하게도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의 어질고 선한 왕이 되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그 광야라는 학교를 통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다윗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배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 인내의 근거는 단순히 다윗이 참을성이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순종의 믿음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만나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자기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사울을 처단하고 우리의 이 고민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고 인내하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그가 기다리며 10년 후 3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그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자기가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10년의 광야 학교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던 것이에요. 이 배움의 과정은 결국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였고,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지도 생활하지도 않는 그러한 고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한 가지의 믿음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능력, 성품을 요구하신 것이죠. 훗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0년의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사람과 공감하는 법,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것이 그의 탁월한 이러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렸어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공감과 비슷한 단어로 연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해요. 즉 함께 한다는 뜻의 이 컴과 이 패션, 열정 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만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마음을 함께하여 함께 열정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공감이고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상태를, 그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고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리새인들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와 구제비를 매번 내면서 율법의 도리를 다했노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감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물질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율법의 도리를 다하여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동정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없었어요. 백성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위선이라고 말하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즉 공감이 없는 구제는 단지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습관이지 그 죽어가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감의 열매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10년의 도피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만 할 뿐 아니라 부하와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러한 어진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까?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서로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사울에게 쫓기어 아굴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투어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지혜롭지 못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윗을 쫓는 일에 그가 눈이 팔려 있을 때 전쟁이 승리가 아닌 계속 후퇴와 패배로 거듭나게 되자 블레셋은 베들레헴 가까이 진을 치고 요새를 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땅을 상상해 보실 때 그 중간 허리 부분에 예루살렘 인근 베들레헴에 블레셋들이 쳐들어와 요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아굴람이라는 굴에 숨어들었고 다윗을 추종하던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더울 시기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피곤한 나머지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시원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하게 된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고향이 생각나지요. 정다운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그 우물가가 다윗이 그리워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러한 고향의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과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장난치고 놀던 개울가, 강가의 추억,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그 우물가에서 뛰놀고 사람들 구경하고 동물들 구경하고 그 우물물을 마시던 그때를 생각하며 무심코 그냥 그 물이 먹고 싶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그곳을 통과하여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거기를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피하고 다 목숨을 내놓고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이 나를 위하여 감당했다는 것, 다윗은 그 사실을 평생 기억했던 거예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부하들의 희생과 충성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왕으로서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내가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그 부하들의 목숨과도 같은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후반부를 보면 다윗 왕국 건설에 동참하고 도움을 준 37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나를 도와 이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 준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고맙고 감사한지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자 그토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계급관계, 상하관계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였고 그 마음을 헤아렸고 그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37명의 명단을 회상할 때에 맨 마지막의 인물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다윗은 이 밧세바란 여자를 얻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도록 계획하였어요?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다윗이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터, 선봉에 우리아를 내보내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그 말에 순종하던 우리아 장군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도록 만든 것이죠. 그게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인 사람, 그 우리야, 내 인생의 옥의 티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다윗이 자신을 돕는 37명의 부하들 가운데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뭔가요? 그의 충성을 끝까지 기억하였고 상대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37명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군대 사령관으로 자기를 도운 인물인데 요압이라는 인물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쫓았던, 명예를 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외삼촌쯤 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습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질투하여 죽였어요. 나중에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쫓는 위선자였어요. 그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결국 반역하게 되고 결국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국률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성경은 요압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또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공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부하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공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공감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결국 사울과 같이 실패한 왕이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도록 다윗을 훈련하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한 명 한 명마다 이념의 갈등이 있고 성차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공감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였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도 아셨어요. 지붕을 뚫고 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친구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공감의 믿음은 이처럼 갈라진 사회와 세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틈을 발견케 하고 그 틈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넣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 공감의 믿음으로 새로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공감의 믿음이 국가와 사회, 교회와 가정 안에 넘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이 초대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6월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리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 공감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때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 이 대한민국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리하여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